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29절로부터 33절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교독하시고 서신서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1절이 빠졌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지난주의 본문과 이어서 한 번 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지난 한 주간 명절 잘들 보내셨죠? 잘 보내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거 지난주에 들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마주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많은 감동이 되었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제가 잊어버릴 정도더라고요. 분주하구나.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전하지 못하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있다는 얘기는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설교의 제목처럼 지난주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무리를 걷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정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가 정말 담대하게 무리를 걸을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셔서 내가 정말 물 위를 걸어본 그 경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해 보신 그 경험만 있어도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넉넉하거든요. 그 경험 한 번이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감동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믿음의 설교, 위로의 설교, 용기의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다들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여라. 나다.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하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목적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주님이세요? 정말 주님이시면 저보고 물로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마치 주님을 의심하는 걸 넘어서 주님을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의 질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시면 걸을 수 있겠지 하고 걸었다가 바람을 보다가 주님이 아니라면 어쩌지? 정말 주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는 마음이 아마 베드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람을 보았다, 블레포를 이야기해요.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집중해 버린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에, 그 파도에, 성난 파도에 집중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뭔가를 집중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거기에 점점 더 내 자신이 몰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블레포한 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 결국에는 그의 삶의 치명적인 오류인, 주님을 따른다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따라갔던 건 아닐까 하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현혹되는 말에 내가 그냥 휩쓸려서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물타기 하듯이 타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성도를 보면 은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요,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저놈들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지 하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눈으로 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만나 주셨던 그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의심이 도사릴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하는 장치가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블레포,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여서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나 그 마음속에 의심의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작동하게 두느냐? 아니야, 난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렇게 의심하여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같이 있습니다.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앞부분만 먼저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즉시 긴급한 상황에는 즉시 긴급할 때, 정말 긴급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즉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최근에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그렇게 즉시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저는 그렇게 구해도 안 도와주시던데요. 무슨 즉시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에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혹은 목사님 말씀은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혹은 저는 왜 이렇게 그럼 지금 힘드냐고 하면서 애먼 소리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 저도 10살, 11살 무렵에 제 어린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때 좀 알코올 중독이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아버님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참 제 나이 때셨어요. 일도 힘들고 고되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뭐 그때만 해도 야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 뭐 우리 드라마 야인 시대라고, 직장에서 맞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늦은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올 때가 자주 있어요. 거의 뭐 술을 드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술 드시고 들어오면 예수 믿는 엄마랑 저를 굉장히 핍박하시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교회 가지 말래니까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이것저것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흥회라도 다녀오고 막 은혜 받고 온 날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술을 잡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난리가 날 걸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항상. 그런데 아니나 달라 하루는 아버지가 그렇게 부시고 때리고 막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아빠가 빨리 잠들고 그만 화내고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상황이. 그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 좀 저러지 않고 나중에 저런 교회 좀 가고 좀 멋지고 목사님들처럼 교회 장로님들처럼 좀 저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술 취해서 그러실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싫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싫은 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내가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깨트려 주신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2반에 유영한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맨날 개구쟁이 뭐 이렇게 야단 맞고 혼나는데 그때는 뺨도 맞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제 뺨을 이렇게 딱 잡고 때리시면서 이렇게 이 싹수 있는 놈, 앞으로 잘 될 놈 하고 때리시는데, 그 때리는 게 쓰담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따뜻한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매 맞으면서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싹수 있는 놈, 아주 크게 될 놈 하면서 저를 칭찬하시는데, 그 말이 저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안 좋은 환경에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제 20대 초반에도 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가정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한 4분의 1 정도, 한 25%에서 한 26, 7% 정도의 아이들은 사실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안 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5%에서 70%의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닮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평범한 사람보다 더 건전하게 살고, 거기서 또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행동심리학자가 40여 년에 걸쳐서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이나 빈곤에서 자란 아이들, 즉 고위험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연구했는데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아이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 고위험군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나 이외의 다른 아이들이, 더 특히 어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이, 후세의 악조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고 돌봐주고 연민과 사랑과 정의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연구를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난 왜 이렇게 힘들까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툭 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어린 시절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날 정말 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날, 그때 주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냉정하고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아직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지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지만 네가 이 일을 잘 극복하고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고 계셨다는 걸 제가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관계 회복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갈 때도 얼마나 반대가 심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그 시절을 제가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아버지의 수고와 아버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넉넉히 끌어안는 아들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그 공포스러운 그 혹은 분노와 원망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따뜻하게 보고 계셨다는 걸 보게 하시면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위험해질 때에는 즉시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았어요. 제가 정말 위급할 때, 정말 죽겠구나, 지금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응급하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건져주시는 것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왜? 지금 이 순간에 도와주지 않으면 얘 죽겠거든. 그럴 때는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는 늘 응답하고 계셨구나. 때론 아무런 반응조차 없으신 것 같지만 그 무응답도 응답이셨구나. 그저 바라만 봐주시는 것도 응답이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어요. 물론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더 강해지고 훌륭해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에이미 워너라는 심리학자, 행동심리학자가 연구했던 것처럼
고위험군에 있었던 자랐던 아이들도 3분의 1은 오히려 더 훌륭하고 더 환경을 잘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그런 인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을 거두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의심을 거두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 확신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진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도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제가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다 깎으시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고 영리하게 행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거 정말 믿어야 되나? 내 마음에 의심이 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오늘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이 있어요. 친한 친구끼리도 사이도 왜 안 믿었어? 라는 말보다 너 왜 나 의심해? 왜 의심해? 여러분 이 말이 더 직관적이고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엄마 아빠를 안 믿어? 왜 너는 나를 안 믿어? 이거 말보다 여러분 너 왜 나 의심해? 라고 베드로를 찌르는 말이에요.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너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이 네 속에 있는 거지. 주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이 1번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저희 아들, 저의 진로, 저의 관계, 저의 삶의 문제, 저희 통장 잔고의 문제, 주님 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내 기도 응답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바꿔서 말하면 그 기도 응답이 먼저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더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더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빨라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데, 그 견고한 믿음을 말씀 나눌 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 말씀에 100세의 몸에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라의 태도 닫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의 태의 문이 열려서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자손은요 2명밖에 없었어요. 종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과 그리고 본처에게서 얻은 이삭이었어요. 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서 나온 아들들 야곱과 에서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자손들이 저 고센 땅에서 자라면서 애굽에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그것이 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속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어디든 그것이 고난과 시련이 있는 곳이라도 우리의 믿음만 견고하여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생애를 묵상하며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사건 속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도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기도의 본이 되시고 말씀의 본이 되시고 모든 것의 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응답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믿음, 세상의 소리, 우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거센 풍랑과 바람 앞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침묵 속에서도 저희가 연단되어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시며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파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100세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모든 삶이 새로워지네. 당신이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달라졌는. 당신이 주신 능력으로,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모든 염려 근심 사라져주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나 주의 이름 부르며 온 세상을 이기네. 나 주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네. 당신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네. 당신의 그 사랑으로 내 속에 감사와 기쁨 넘치네. 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네.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불안하고 두려웠던 지난 날, 슬픔은 계속될 것만 같았죠. 당신이 오셔서 날 안아주셨죠. I love you Lord with all my heart and soul.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